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또 여러 교회에서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생활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안 나올 때가,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송찬영사님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떤 분이 12월 31일 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덜컹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보니 시계가 딱 12시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갇혀 있었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이러네. 시작부터 안 나오네. 생각해보니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해는 바뀌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 있지 않을까. 한 두 군데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수원에서 안산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날 밤늦게 왔다가 가기도 좀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송년주일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시간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섞인 지난 시간들입니다. 앞을 보니 앞에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케나안이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낮다, 굽히다,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겸손한 자만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보혈의 은총과 제사함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당장은 그 앞에 거센 물결이 흐르는 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 너머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정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2025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한자 생활을 떠올리니까 다사다난했지요. 물결처럼 변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순탄치 않고 굽이굽이 돌아갈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옹지마입니다. 인생의 화와 복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변화무쌍한 한 해였습니다. 백척간두였습니다. 백자나되는 장대 끝에 섬이 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올 한 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참 팍팍했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합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솔직히 불안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대림절을 통해 훈련했던 말씀, 불안 대신 평화를, 소음 대신 침묵을, 혐오 대신 화해를 우리 영혼에 새기고 건너가야 진짜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의 짐을 내려놓고 2026년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는 눈을 감고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언약궤 안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언약궤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홍수 때라 물이 넘실거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준비하면 배를 준비한다든지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공병으로 치면 저희 아들이 공병대를 나왔는데요. 지뢰까지만 공병으로 치면 부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법궤만 보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거기만 보고 다른 것, 물결 바라보지 말고 바람소리 듣지 말고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원어의 뜻이요, 참 신기해요. 가나안 땅이요,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의 원어의 뜻 아닙니까? 요단강의 원어 뜻도요, 낮아짐의 통로, 교만한 자가 건너지 못하는 강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요,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고, 요단강의 뜻도요, 낮아져야 낮게 흐르는 강이란 뜻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낮아짐의 성도의 생활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올 한 해 무엇을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치솟는 물가, 올라가는 집값, 자녀들의 성적표, 이런 요단강의 물살만 쳐다보고 나니 멀미가 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림절 첫 주에 우리는 평화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화는 싸움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서가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내 인생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겠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먼저 보겠다. 주님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짱입니다. 강물이 넘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 계산기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2025년도의 실패와 불안감, 이 시간 요단강에 다 수장시키시고 오늘 말씀 언약궤만 보고 한 발자국 더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깡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깡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배짱입니다. 여러분,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일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 문 앞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물에 빠지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싱킹 가라앉고 있어. 내 죄가 너무 무거워. 그때 동료 소망이 그를 붙잡으며 외칩니다. 형제여, 고개를 드십시오.
저기 천국에 빛나는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름철에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가는데요. 야, 거기 낮은 데야 하고서 물에 빠지다가 딱 떴더니요. 발이 닿는 거예요. 무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네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형제요, 바닥에 발이 닿을 것이다. 강물만 보면, 현실만 보면 빠져 죽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약속의 문 대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바치고 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 시온을 바라보시고 천성을 향해 크리스찬처럼 소망과 함께,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음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는 거룩한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에 눈을 고정하고 건너는데 언약궤에 딱 붙어서 가지 말고 2000규빗, 지금으로 치면 900m 떨어져서 오라는 것입니다. 왜 바짝 붙지 말고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언약궤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요 아직 정결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볍게 다가갈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또한 어떤 이유가 있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앞사람 등짝에 가려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900m 거리에서 떨어지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대림절 2주차 설교에서 디지털 소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세상 문제에 너무 코를 박고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스마트폰, 뉴스,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너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전체를 운행하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2025년도를 보내며 정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내 문제로부터, 내 자식들로부터, 내 성공으로부터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 침묵 가운데 바라봐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까이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저렇게 나의 기업을 운행해 주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진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 바짝 붙어서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하나님의 개입하실 자리가 생깁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어땠습니까? 여백의 미를 남겼습니다. 여백의 미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리를 보십시오. 우린 너무 팩트에 너무 밀착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양대 병원에 권 집사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좋아지셨더라고요. 사람이요, 죽만 드셔도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대신에, 죽을 먹으면 사실 힘을 못 써요. 밥을 드시면 더 좋아지시는데,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한다라고 예고를 좀 해주면 소망이 생길 텐데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건지 물어보질 않아서 답변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수술하고 다음날 제가 오후 4시에 봤을 때와 어제 오후 4시에 봤을 때와 그 전에 봤을 때 이상하게 4시만 자꾸 가네요. 갔을 때 얼굴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점점점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내가 수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나의 삶이 어렵지만, 나의 가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초연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휘를 마친 베토벤은 청중석을 등지고 열심히 지휘를 하고 서 있습니다. 이때 마쳤을 때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베토벤은 그만 귀가 먹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토 솔리스트가 그를 어깨를 감싸 안아서 돌려 세웠고 그의 눈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된 절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덕분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인류 최고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고독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온교회 목사님 은퇴 취임 예식에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육종암입니다. 목사님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때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이래저래 바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치료받아서 3개월 후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시고 또 1년 몇 개월 만에 은퇴까지 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좀 양평이에요. 암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어요. 250곳인가? 뭐 산소가 뭐가 제일 암이 잘 자라지 않는 좋은 환경에 황토방 얻어놓고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사모님과 된장국 끓여 드시면서 은퇴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글 쓰면서 은혜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 지나도 잘 치료받고 사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과거의 상처와 단절을 끊어내고 화해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 돌 무더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단절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돌을요? 그냥 강가에서 돌을 갖고 오면 안 됩니까? 왜 강 바닥까지 내려옵니까? 진흙 구덩이죠. 돌을 뽑으려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발이 빠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강 바닥은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위험한 자리가 마른 자리가 되고 위험하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온 세계 도처에 각 나라의 각 가정에 임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위험한 자리,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돌을 걷어 올리는 마른 자리가 되어서 다시금 달려가는 반석의 자리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자리가 위험하지 않은 자리가 됐습니다. 진 자리가 마른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는 남습니까? 기념비는 남습니다. 강이 멈췄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강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기적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기적도 지나갑니다. 표적도 이적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다음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슬픈 거, 2025년 좋았던 것, 나빴던 것, 고약했던 것, 안 좋았던 것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저 왕숙 전에 한강에 다 흘려보내시고 기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돌, 반석 대신 예수님의 돌을 여러분 신앙에 잘 세우셔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 믿음의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언합니다. 지난주 길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단편소설 세상의 수도 해밍웨이의 소설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파코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발음을 잘하겠네요. 파코야, 내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으로 오렴. 네가 집을 나가니까 아빠는 못 살겠어. 너와 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지만 네가 집에 없으니까 아빠는 못 살겠어. 몬테나 호텔로 12시에 내일 만나자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소설이에요. 세상의 수도. 호텔 앞에는 무려 몇 명이 나왔어요? 800명의 파코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화해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용서를 기다리는 수많은 파코가 있습니다. 그 길을 영혼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으로 안내하시고 서게 하는 믿음의 증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2025년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불안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평화를, 세상 소음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을, 믿음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화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기도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우리 앞에 예비하신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생되고 회복돼서 물된 동산에 복을 받아 누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누리는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5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